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요엘 2장 28절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서기 33년 오순절, 오순절은 5월 하순 정도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에게는 77절, 맥추절 혹은 초실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77절은 77, 49, 6월절로부터 49일이 되는 날, 그날이 맥추의 초실,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절기로 77절이 맥추절이고 맥추절이 사실 초실절. 그런데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6월절을 보내고 난 후에 49일 정도 지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른, 저희가 출애굽기 19장을 이렇게 묵상해 오고 있잖아요. 셋째 달에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 날을 77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교회에서 부활절 전 토요일 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데, 부활절로부터 따지면 부활절로부터 49일, 77절에 해당하는, 의미가 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 하나님은 77절, 구약 때의 오순절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태동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순절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서기 33년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들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다른 나라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고 그날에 3,000명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침례받고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척교회 치고는 처음부터 대형 교회로 시작한 120문도 플러스 3,000명이니까 3,120명으로 시작한 교회죠. 베드로의 첫 설교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었습니다. 저희는 2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첫 설교 본문, 저희가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설교하면서 요엘서에서 예언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선지자 요엘은 남유다에서 주전 835년에서 796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중에 굉장히 먼저 사역을 하게 된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오랜 시간 후에, 우리는 그 후에가 850년 후에 요엘이 활동한 그 시대로부터 850년 정도 후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만민에게, 성경 원어대로 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제가 생명의 삶 클래스에서 성령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되게 임하셨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과 그 다음에 왕들, 다윗 왕,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도,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의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되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종말의 시간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노인과 젊은이 구별 없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 종과 자유자 구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일명 성령의 민주화라고 부르기도 한, 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누구 예외 한 명 없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요, 부어주는 걸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붓는 건 뭐를 붓는 거예요? 물을 붓든 유체를 붓는 거잖아요. 성령은 꼭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흘러 넘치는 강물처럼 성령이 표현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은요, 루아흐라는 건데 바람입니다. 바람도 계속 흐르고 불어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양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태동케 한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량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계속 예수님에게 계속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바람과 같고 성령은 강물과도 같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하는 성령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은 2000년 전,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한번 그렇게 딸랑 일어나고만 사건일까요? 성령님 한량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특별히 이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계속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고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이 약속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새로운 바람과 성령의 새로운 강물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는 정말 그런 게 넘쳐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드라이하면서 바짝 마른 시내처럼 그렇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실 텐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바람, 성령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태동하게 하신 성령님, 어둠의 세력, 세상 권세, 사탄의 나라가 그렇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반격, 카이로스 배우는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의 나라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 어두움의 권세, 세상의 그 세력, 사탄의 그 나라가 바람처럼, 쓰나미처럼, 물결처럼 휩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아무 대책도 없이 가만히 서 있으면은요, 거기 다 휩쓸리죠. 그래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앞에 마파람을 불어대도록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바람, 성령의 강한 강물이 우리에게서 넘쳐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강한 바람이 사탄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도 마파람으로 반격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러와서 우리도 그 바람으로 마파람을 일으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저는요,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란 말이 나와도 가슴이 약간 뜰 때가 있어요.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말해요. 성령님께서도 차세대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만 딱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저는 이 말씀에 늙은이도 나오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나이 드신 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 그러한 분에게만 불어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안에도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 다락방에 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이도 있었잖아요. 로데라고. 그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문 두드렸을 때 그 아이가 나와서 맞아들인 사람이 그 로데라는 아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그 아이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흩어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이지만, 사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네가 내일 산 주식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런 걸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러한 것들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자녀들이 말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진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신다. 자녀들로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교육, 심리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자녀들을 혹시 교육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정말 바르게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 아닌가.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자녀들이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자녀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저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세대들이 믿음을 이탈하고 차세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그 임한 성령님, 3000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그 성령님은요, 그때 한 번만 정말 일어나고 지금은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골동품에 해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앤틱인 거죠. 거기 진열해놓고 거기 잘 계십시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에요. 성령님은 person이에요. 성령님은 그냥 단순한 힘과 기운이 아니라 He is a person.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person은 뭐예요? 지정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서 강하게 드라이브 해가시고 만지시고, 그렇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어둠의 권세와 이 세상 나라의 쓰나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거를 헤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성령의 마파람을 불어넣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뭐로 증명되는 거예요? 스피릿 레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모여야 되고 우리 어른 세대도 모여야 되고,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얼마나 이 날이 오기를 기대한 거예요. 사실 이 날이 올까? 또 어떤 많은 교회들은 이제 이러한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날이 왔잖아요. 이제 마스크 안 해도 사실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주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열망해 왔는데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 오순절 여기 성령이 강림하신데도 그들이요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어떨 때 이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고 모임을 하고 예배할 때 마음 한구석에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내 이름이 기념되게 하는 곳에 나도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다시 새로운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 일으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모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흩어진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녀에게도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모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령 체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자녀들이라고 왜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왜 성령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자녀들도 모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자녀들이 모이게 하려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저는 헌신해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다 문화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인도 아닌 것이, 한국인도 아닌 것이, 우리의 자녀들은요, 타 문화권이에요. 우리는 동일 문화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건 전도라고 하죠.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해요. 우리 자녀들은 선교 대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선교 대상이에요. 우리는 10년, 20년 사이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차세대, 저는 GPS, 우리가 선교 많이 이야기하는데 차세대 GPS 해야 돼요.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Go. 차세대를 위해서 pray. 그리고 차세대에게 send. 차세대에게 보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교사로 헌신해야지. 우리 교회 너무도 교사가 부족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국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칠들은 유치부, 영아부, 유스는 좀 달라요. 그래도 유스 아이들은 여기서 유스를 좀 거친 그러한 사람이 유스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과 청년,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도 영어를 잘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분이 교사로 헌신하면 그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세요. 교사는 선교사다. 맞잖아요. 땅크지요. 땅크지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멀 수가 있나? 여러분의 자녀 참 리치 아웃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땅끝인 거죠. 지구는 둥글어. 제일 먼 곳이 한 바퀴 삥 두르면 제일 먼 곳이 내 옆에 있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고 자원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아이라도 안고 있는, 그것은 저번에 나오미와 루트의 이야기처럼 오벳과 같아요. 우리의 차세대, 미국과 이 한국을 책임져야 할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이 아이에게도 충만하게,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런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아이가 되어서
이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나라를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불러오게 하는 그러한 차세대를 세우는, 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